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죠? 감람산. 다른 말로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같은 말인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냥 뭐 차분한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간절한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부르짖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음을 이제 자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어땠어요? 반면에 제자들 기억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 팀 어땠어? 제자들 쿨쿨 자고 있었죠. 쿨쿨 자고 있었어. 그 와중에 배신의 아이콘 누가 와요? 가룟 유다가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과 체포조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왔었고 베드로가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누구의 귀를 잘랐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참으라, 참고 다시 너의 칼집을 칼집에다 칼을 다시 꽂아 넣어라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죠? 기억나죠? 인류 최초의 성형수술을 우리 주님이 시행하신 거죠. 자, 이윽고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제 끌고 갔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제 카메라 앵글이 베드로를 향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이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기자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시선 관점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다 도망갔어. 무서우니까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존심이 있었어. 내가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요. 양심의 가책이 되었는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ter followed at a distance. 피터, 베드로가 피터잖아요. 피터. 영어로는 피터. 마태는 매튜 뭐 이런 거. 그죠? 요한은 존. 자, 안정거리를 확보하고 갔어. at a distance.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야. 한 2m, 3m, 한 10m.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의무감에 따라가긴 하는데 내가 빠져날 구멍을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러나 세상 판세 돌아가는 게 불리해지면 내가 크리스찬인 게 알려지면 카멜레온처럼 얼굴 바꿀 준비를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올인하지 않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100% 헌신이잖아요. 100% 순종이고 충성인데 아니야. 완전한 헌신이 없어요. 멀찌감치 베드로처럼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욕 안 먹을 만큼만,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계산을 하고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 어땠어요? 이 전장을 보면 어땠어?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 치맛바람이 불잖아. 예수님 우리 아들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치맛바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끌려가시기 전에 그 모습을 보니까 아유 예수님도 아니구나.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하실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하면서 다 떠나가는 거죠. 다 멀찍이 거리를 둬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뜰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55절을 띄워주시고요. 55절에 보니까 한쪽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제사장의 종들과 이제 함께 섞여서 베드로가 슬며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 그 장면을 상상을 해야 돼요. 제가 2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본문 속으로 같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같이 따라와야 돼. 5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베드로의 심리 분석.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숨길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 무리 속으로 조용히 은밀히 침투해 들어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불 쬐고 있어도 여러분 세상이 결코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우리는 정체성이 누구야?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동화돼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겠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더한 타협을 요구하고 압박하고 들어올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 베드로같이 야고보 요한같이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새끼 마귀가 건드려도 그냥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운명의 장난같이 불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여종 하나가 다가옵니다. 56절 보세요. 자,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심장이 정말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은밀하게 앉았는데 나를 알아보고 그렇게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거는 정말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츄에이션이죠. 정말 내가 몰래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은밀하게 엿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신이 발각되어 버리는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생각했던 거와 같지 않은, 원치 않은 상황이 나를 이끌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 늪과 같은 상황으로 빠져 들어갈 때는 여러분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빨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첫 번째. 근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살피지 않고 계속 충동적으로 반응해. 충동적으로. 57절 보세요. 자, 57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베드로도 숨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강하게 부정하는 거야. 여러분 강한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심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수제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앙의 한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고 한낱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보다 조금 뛰어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 이런 인간적인 신앙은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새끼 마귀가 건드려도 나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엄청난 전기 고문이 가해지고 있어요? 누가 돌 던지고 있어요? 그냥 여종이 한마디 했는데 무너지는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내공이 없으면 새끼 마귀가 와서 건드려도요 이렇게 알아서 무너지는 거야. 그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죠. 자, 58절. 자,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자,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예수님과 같은 팀이지? 보니까 너 그때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우리 장모님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너 그때 내가 본 것 같은데 예수의 향기가 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 스타일인데 복장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수제자니까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여러분, 이처럼 인간적인 신앙은요, 내가 분리할 때 예수님과 다 거리를 둬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점점 상황이 꼬여갑니다. 두 번째 부인하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좀 안정되는가 싶더니 이제 1시간 정도 흐르고 나서 이게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더 힘든 상황이 생겨요. 59절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자, 세 번째, 완전히 베드로를 학살하는 확인 사살하는, 베드로는 멘붕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판단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 그죠? 기도 안 했잖아. 기도 안 하고 상황이 꼬여가니까 멘붕이 온 거야. 지금 이제는 될 때면 되라, 자포자기, 체념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심리 상태. 최악의 대답이 또 나옵니다. 자, 60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 방송실 센스 박수. 아, 정말 방송실 센스는 이따가 저기 초콜릿 줄 테니까 와요.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말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자,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정말 저주하듯이, 세 번째 부인은 저주하듯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 보고 그 사람이래. 좀 우리가 말도 잘해야 돼. 예수님 보고 그 사람이래. 그 사람. 번역 잘했어. 예수님 그 사람.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나약해진 상태에서 작은 두려움에도 덜덜 떨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여러분, 나는 연약하니까, 나의 의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제 제자훈련 할 때도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야. 나의 초보적인 믿음에서부터 거룩한 성화의 믿음에까지 누가 주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믿음을 하나님의 의가 인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벽닭이 꼬끼우하고 울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전날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4절. 자,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어. 베드로가 부인할지. 그 순간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기가 막힌 장면이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클라이막스 이제 22장 61절. 그 이 장면이 하나 딱 나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여러분 2000년 전의 대제사장의 뜰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새벽이 되기 전이니까 아직은 컴컴해. 주님은 병사들에게 둘려 있어서 저 한쪽에서 조롱받고 계셔요. 베드로와 종도는 여기서 불 쬐고 있어. 거리가 멀고 어두컴컴하니까 서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연거푸 3번 주님을 부인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을 정신없이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살면서 치열하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다, 내 의로, 내 자의든 타의든 은연중에 정신없이 부인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 이 바보 같은 멍청한 이 베드로
이상한 직감 같은 게 있잖아. 베드로가 아까 그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듯이 촉이 있어. 촉이.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 쪽을 쫙 봤어. 그랬더니 그 순간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셨다, 저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주님이 돌아서 보셨어. 스트레이트, 곧장. 누구를? 피터를. 그러니까 닭이 울면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빛이 딱 마주치는 그게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눈빛이 서로 마주쳤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제자 훈련 받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 했지만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정말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눈빛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까? 이 베드로, 내가 너를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배신자,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여러분, 원망하고 질책하던 눈빛이었을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 못난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정말, 이 주님의 눈빛은 뭐냐면 작은 두려움에도, 작은 마귀의 협박에도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보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야, 반주죠. 베드로야, 내가 예언했던 대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 말이 너의 진심이 아님을 안다. 네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마귀가 너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베드로야, 나와 함께 같이 시작하자. 주님의 그 눈빛에서 베드로가 그 메시지를 읽는 딱 그 순간에, 그 눈빛을 보는 그 순간에,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순간에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속을 뒤집어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는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제 정신이 들어왔어. 번쩍. 내가 주님에게 무슨 일을 도대체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던가? 주님의 용서의 눈빛을 보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마귀가 베드로를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교만해졌던 그 자아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귀가 떠나고 인간 베드로가 죽고 성령의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던 그 주님의 눈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살면서 현실의 벽에만 부딪히며 정신없이 살기 위해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옛사람의 약함을 자복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엉터리였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신앙으로 위장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적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안전거리 확보하며 따라갔습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신앙이 깨어져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것처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내가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쳐두고 하는 그 이중적인 신앙, 여러분 깨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목사님이 201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지금은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홍정길 한국교회 복음의 4인방 홍정길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 120명의 그 목사 예비 후보생들 앞에서 목사님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말씀이었어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면은 의심하지 말고 쭉 가야 되는데 우리 귀가 너무 팔랑귀야. 너무 얇아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과 거리두기 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동정 어린 눈빛과 용서의 눈빛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보고 통곡합니다.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내 생명 걸고 맡기오니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찬양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 내가 예수를, 우리 1절 한번 다시 부를게요. 1절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약속을 다해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신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후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손 들고 내가 예수를 당신을 내 가슴에 손대고 내 가슴에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아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내게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내 삶을 살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 토로하고 토설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존재로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또 기도를 강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더 이상 삶의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머리를 두고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100% 헌신하며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깨끗한 믿음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길을 찾고자 했으나 하나님 나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길을 주님께서 온전히 하시나니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묵묵히 담대하게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하나님 모두 하시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